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확신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인간 바울의 일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빠트림이 없이 모두가 다 경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6번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펜을 들고 글을 쓸 때마다 변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였음을 새삼 알게 되었고, 다소는 당시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으며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서 대학이 있었고 스토아 철학이 성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의 헬라적 배경을 알게 해줍니다. 팁으로 스토아 철학이란 기원전 300년경에 시티움 제노가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창시한 학파로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중용 또는 정의라는 네 가지의 덕목을 실천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철학의 한 학파입니다. 철학은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학자들의 인간적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자격을 가진 것과 자격자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니냐, 여기에 보지 못하였느냐, 이 뵙다, 보다라는 말은 헬란말로 헤오라카, have seen,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서 과거에 본 것이 현재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두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똑똑히 보았으며 그 사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린도인들에게 행한 설교가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확신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을 보았다고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신과 모든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일하게 변호해야만 하였습니다. 이 공통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헬란말로 엑트로마, 미수가로 37주 안에 분만한 아이를 말합니다. 정상화는 40주 이쪽 저쪽에서 분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콤플렉스, 즉 열등감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신을 비유하여 나를 사울, 즉 큰 자를 바울, 작은 자로 이름까지 바꾸어 사도로 사용하였고, 나는 열등아와 같은데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바울의 가장 긴 진술이자 사도직에 대한 가장 극적인 변호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개종자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4절에 나타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
곧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개종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긴 자전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울 자신의 소명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현현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자신이 고안한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또는 15절에 함축된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밀접한 관계를 확립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기에 앞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신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따라 열심으로 일하였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성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유대교와 개종한 하나님의 교회는 양극단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간증은 한 문장으로 끝을 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하나님은 바울이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교회를 박해하기 전에 그를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순간에 현현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의 처지보다 더 우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따라 유대교의 열성적이었던 바울을 중단시키시고 다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다메섹에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의 현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바울은 여전히 열성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킨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교회 성도들이 위협한다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그의 회개의 결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신분이 복음보다 앞서 확실해야 하며 그리고 그 확신은 신학 과정을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으며 나를 회개시켜 사용하고 있는지를 상대가 알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회개시킨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억조 인생 가운데 넣하고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 대신 거룩하신 주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한 해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번 해서 거절한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복음을 이해시켜서 그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바쳐서 이 사역에 열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이후에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걸어서 강이 있고 바다가 있을 때는 돛담배를 탔지만은 그 문화시설이 열악했던 그 시절에 매일같이 이 복음을 들고 다녔고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던 이것을 번복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해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한평생을 투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은 1년 동안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찾아가든지 만남을 약속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되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선교의 그 방법, 내가 율법주의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다메섹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었다는 복음을 내놓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해되었을 때는 내가 전하여 주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역에 신경을 쓰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변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냐고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일을 한다고 비방했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은 사람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애청자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그리스도 앞으로 양손 들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 그 누구도 없어 내 곁에 너 둔 절망뿐 어련한 그 음성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를 만나네 단 한 번도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자유를 느끼네 나는 평안을 느끼네 아무것도 없어 그 누구도 없어 내 곁에
안에서 빛 가운데 주를 만나네. 단 한 번도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자유를 느끼네. 나는 평안을 느끼네. 오랫동안 기다린 아버지의 인내 안에서 나는 긍휼을 느끼네. 나는 회복을 느끼네. 오래전에 만났던 아버지의 담에색에서